마지막 책이죠. 송신부님의 요한복음 산책의 제7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1부, 2부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1부가 굉장히 길어요. 180페이지 정도 되나요? 그래서 1부를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부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2부를 한 번에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책을 여러분들과 부활에 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그 기도 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부활과 관련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송신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신앙을 얘기하는데 부활신앙은 3가지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 책 읽으신 분들은 다 중요하게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부활신앙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 주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지금 현재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신앙 안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느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을 이렇게 그 우리가 영광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3가지 가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주님이시만을 믿고 그분께서 현재 지금 나와 함께 살아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결핍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현세 안에서만 이 희망을 두는 것으로 끝나고 미래에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희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겠죠. 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부활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리고 루카복음서가 같은 저자가 사도행전을 쓰셨죠. 근데 그것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승천하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송신부님도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학, 요한복음의 저자 그 공동체가 전해주려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는데 귀를 기울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있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이것이 공간복음에서는 오케이, 예스이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서가 그렇게 하는 부활하신 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성천하셨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꼭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은 건데 그 생명의 족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죠? 족보가 마태복음서에 있고 루카복음서에 나와요. 루카복음서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는 돼 있는데 누가 죽었고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족보 안에 그 옛날에 저기 그 창세기인가요? 어디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의 인물들은 몇 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고 900년을 살고 그리고 죽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은 없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만 있고 그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것을 그 생명의 족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론 물리적 시간이 그 유다인들은 그 당시 시간을 10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물리적 시간으로 어두울 때일 수도 있지만 이중적 의미가 있다. 요한복음서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이중적 의미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슬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어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주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날이죠. 지금 얘기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신을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야 됐고, 그래서 안식일 전,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주간 첫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기다렸던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가로 달려간 그 이야기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부활하셨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 그 죽음을 뛰어넘은 것을, 그 신학을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단어라고 송신부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보다라는 단어가 세 번,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 뛰어가서 애제자죠. 애제자가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 보다라는 블레포라는 그리스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와 베드로가 와서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쓰는 테오레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른 애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는 다 보다라는 것이지만 그리스말 원문에서는 다 각각 다른 보다가 사용되고 호라오라는 것이 있는데 애제자가 처음에 흘낏 본 것이고 육안으로 힐끗 본 것이고 두 번째 베드로가 본 것은 좀 관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직관이나 통찰력으로 보다는 쓸 때 쓰는 단어를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는 육안으로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직관으로 통찰력으로 예수님의 그 표징을 보고 그 표징 안에서 부활을 이렇게 직관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 성야 또 할 때 반드시 빈 무덤과 관련된 복음을 읽거든요. 아주 성대하게 읽는데 그 빈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시체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이 논리는 이거는 비약이죠, 비약. 이거는 그 논리 갖고 시체가 없어서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 표징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까지 그 신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표징 안에서 무덤이 비었다는 그 표징으로부터, 작은 표징인데 그 표징으로부터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시신을 덮었던 아마포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그 제자한테는 표징인 것이고, 그다음 베드로한테는 수의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객해져 있었던 것이 표징인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그 표징을 보고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은 그 표징 안에서 부활하심에 대한 감각을 되찾았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빈 무덤이,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이 작은 표징들을 보면서 각각의 제자들, 마리아 막달레나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반응, 이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표징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가 표징, 사인에 대해서 기적을 갖다가 7개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징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그 표징, 빈 무덤 안에서 수의가 객해져 있고 머리를 쌌던 뭐가 이렇게 있는 이 작은 표징들이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지 연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일상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또 사람들,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표징들, 나와 현존하시는 그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작은 표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그것을 통찰력으로, 직관적으로 깨닫고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한테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의 뜻, 무슨 구절이냐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의 한 서너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이끄시는 그 주체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열매인 것이지, 나의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역이 아니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그것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일상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요한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일상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조금 성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7 마귀가 들렸던 여자였죠, 그죠?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죄 많은 여자라고 해서 예수님 발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했던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죠. 그거 아니고, 몸 팔던 분 아니고, 단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성서에서 권위 있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12제자, 남자들 12제자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자 제자로 늘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7 마귀에 들렸던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7 마귀라는 뜻이, 7이라는 숫자가 복음서에서는 아주 완전한 숫자고, 굉장히 엄청난 숫자다. 그리고 송신부님께서 또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나요? 군대라는 마귀가 들린, 악령 들린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마귀가 들린 사람, 자기도 자해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살아야 됐던 그 군대라는 마귀에 들렸던 그것과 비교를 하시면서 이 여자도 그렇게 많은 마귀가 들렸던 사람. 근데 공포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조롱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으로서 마귀가 들려서 정말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한 여인으로 송신부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읽고 나서 이런 여자가 흘리는 절망의 눈물, 한이 담긴 눈물,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서 주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컴컴할 때 쫓아가서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그 애틋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마리아 막달레나를 아가서하고 비유를 하세요.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죠. 근데 바로 아마 요한복음서는 틀림없이 아가스를 염두에 두면서 그때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신앙 고백, 울면서 찾아서 그 신랑을 찾는, 간절히 찾는 신부의 마음, 잃어버린 돌아가신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최초로 드러나시는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주님의 시신도 아니고 그냥 주님도 아니고 저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 저의 주님이라고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표현하는 신앙은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향해서 표현했던 그 표현이고, 또 여러 사람, 에스겔, 유딧,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그리고 시편 저자들이 저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저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표현도 아니고 발현하셨다는 표현도 아니고 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환각, 비현실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체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세요. 요한복음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주 섬세하게 복음서가 그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만났고 삶 속에서 내 삶 안에서 서 있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계신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 세르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을 때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제 20장에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직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직,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은 공생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또 내가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그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 자체라는 것이죠. 자체. 그것을 이 질문,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과 이제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질문을 받는 이들은 그분의 손만을 바라다본 이들이다. 하느님의 손, 예수님의 손만을 바라다본 신앙인들이고, 누구를 찾아 신앙생활을 했냐는 질문을 받는 이들은 그분의 얼굴을 바라다본 이들이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그분의 손만을 바라다보고 살 것이냐, 뭔가를 주시기를, 아니면 그분의 얼굴을 바라다보고 사느냐, 사람들 만나서 할 때 손에 뭐 들고 있나 그것만 바라다볼 거냐, 아니면 그 표정을 볼 거냐,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알아듣는 것이죠, 그죠?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즉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언제 알아봤나요? 예, 빵을 쪼갤 때, 예수님께서 빵을 쪼갤 때, 아까 레비나 자매님께서, 테레스 자매님께서 성체성사 아까 말씀하신데,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을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마스 사도는 언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죠? 손가락을 그분의 상처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각자도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누군가는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각각 다르게 만나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다른 차원에서 만나라라는 초대이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로 초대하신다. 지상적 현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현존에 매달리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초대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신다. 그래서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그 체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순환 내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 있었고, 또 십자가 밑에서도 바라다보고 계셨고, 매장할 때도 그랬고, 늘 예수님과 일치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는 영광을 입었다. 그리고 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그 영광을 또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이었어요, 그 전에. 근데 언제 작년, 재작년인가 축일로 바꿨죠. 이제 격을 기념일, 축일, 대축일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격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초대교회 안에서 차지했던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이게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격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좌우간 그 마리아 막달레나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일치, 그리고 그 사랑, 그 간절함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주님을 체험하도록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초대받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도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고 믿었다. 첫 번째, 다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 또 가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잘못 적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의도적으로 누구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지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달려갔고 주님의 표징을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초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애절한 사랑, 애제자의 직관, 베드로의 느린 동작, 모두 우리가 주님의 현존의 표징을 찾는 우리 각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분들은 각각 다른 표징들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어떤 표징들로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지 이렇게 느껴보고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왜 웃느냐, 누구를 찾느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중에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순례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찾아 신앙생활을 했느냐, 누구를 찾아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언제 주님께서 미사 중이든 성경 말씀 중이든 또 일상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든 마리아야 라고 나를 부르는지, 내 이름을 부르는지, 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그 주님의 소리를 내가 언제 듣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눔들 당신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